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매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잘해보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 하나에 내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나는 잘해보려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저 사람은 왜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그 마음 참 많이 공감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 속상함, 지쳐버린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참으려 했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애썼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도 그걸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은 다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이해가 아닌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생겨나는 내 마음 때문일까?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의 반응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동을 두고 날 싫어하나 보다, 무시하네, 또 나만 이런 취급이야 라고 해석하면 마음은 곧장 불편해지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지금 감정이 안정되지 않았구나, 나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바라본다면 마음은 훨씬 덜 상처받고 더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세상을 고요하게 보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내가 세상을 적으로 보면 세상은
곧 전쟁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 기준, 상처로 재단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길.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마주한 나의 반응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전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길은 비록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며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은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미움은 때론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때론 반복되는 무시 혹은 끝없는 오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시작점은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나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표정, 그 사람이 취한 행동, 그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해석에 뒤따라오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듯 지나쳤다고 해봅시다. 나를 싫어하나 또 나만 무시당하네. 내가 괜히 열심히 했나 봐.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휘몰아칩니다. 그 생각들은 곧 분노와 상처,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 그날의 감정 상태,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해석을 진실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워지고, 그래서 점점 미움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업식이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의식 속에 축적되어 생긴 나만의 해석 필터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 안경, 열등감의 안경, 혹은 완벽주의의 안경을 쓰고 있죠. 그 안경을 통해 보니 같은 행동도 왜곡되고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무심한 침묵 속에서도 오해를 쌓아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처로 해석한 걸까? 이 질문은 상대 탓이 아닌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통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이 오해의 고리를 풀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내 마음 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상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미움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상처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 자체로 보되 그에 따라 생기는 내 감정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그 사람의 말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오래된 상처가 그 말을 자극한 걸까? 이렇게 묻는 순간 감정의 흐름이 멈추고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곧 통찰이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해석의 습관을 인식한다면 미움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오해에서 자라고 오해는 업식에서 자라지만 그걸 바라보는 자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의 해석으로 당신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사람,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과 인연에 따라 이 삶의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말, 생각,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란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외부 조건, 즉 환경, 사람,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히고 설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을 넘어서 그 사람이 겪어온 과거, 오래도록 반복해온 습관, 받아온 상처, 살아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업을 보라. 그 사람의 인연을 보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해도 연민할 수 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연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늘 냉소적인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때론 사람을 기계 다루듯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업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칭찬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냉정한 태도를 방어막 삼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굴곡과 업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은 지금의 말투, 지금의 표정, 지금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가족 안에서 늘 갈등을 유발하는 한 사람. 말이 안 통하고 다툼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하는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도 들여다보면 놓치기 쉬운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던 순간, 내면의 상처를 안고 침묵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날들이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시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차갑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빼앗겼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을성이 없다면 삶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긴박한 인연 속을 지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상대의 겉모습 이면에 업의 흐름과 인연의 배경이 있음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곧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위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과 인연의 흐름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온 것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것도 또 다른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업만큼이나 나의 업도 이 만남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같은 흐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이면에 당신의 업과 인연이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연민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묶여있던 관계의 매듭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종종 왜 저러는 걸까라는 답답함이 자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정을 남기고 때론 깊은 상처가 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지금 이 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어떤 업을 지으며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바라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업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쌓여 결국 하나의 성향이 되고 삶의 흐름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내게 거칠게 말하는 것도, 늘 나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 내면에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두려움, 혹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업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삶에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기억, 타인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단지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등 뒤에 숨어 있는 긴 업의 그림자를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아이였고 사랑받고 싶어도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란 외로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그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업과 인연에 의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그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겠지.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을 모르기에 판단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연민의 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대의 업과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연민은 나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왜 저럴까가 아닌 무슨 사연이 있을까로 바라보는 태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 시선을 연습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엔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 결국은 인연 따라 이 자리에 머물다가 또 인연 따라 흩어져 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미움으로 묶이지 마세요. 그 미움은 결국 나의 평화를 앗아갈 뿐입니다.
업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나는 나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그 마음에서 이미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가진 상처, 그 사람이 걸어온 업,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연의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그 마음 속에 새겨진 아픔의 깊이, 그 사람이 짊어진 업장의 무게를 그렇기에 이해가 아니라 연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변명하거나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나는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안의 고통을 주체하지 못해 당신에게 화살을 쏜 것인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상대의 업을 보는 눈을 지혜로운 관찰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저 그 사람의 조건에서 일어난 결과일 뿐임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이해해줬으면 이제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움에 잠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연민을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연민을 품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상대를 위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대의 고통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연민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연을 대신 풀어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우리의 인연을 맑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직도 날 아프게 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건 압니다. 나는 미움보다 연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쉽게 이해되지 않고 마치 끝없이 어긋나기만 했던 그 사람. 혹시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도 어쩌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의 아픔, 감당 못한 외로움, 혹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고통,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그 사람의 말투에, 표정에, 습관에 묻어 있었던 걸지도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로 번져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여기서 놓아보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 미움의 흐름을 끊기로 한 그 선택은 어쩌면 수많은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첫 자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나의 업을 닦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놓아줄 때 그 사람의 업도 함께 가벼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당신만의 수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 짊어진 자비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를 넘어선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제 가슴 한켠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깊은 수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연민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을 참아온 나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연민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따뜻한 자비의 나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매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잘해보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 하나에 내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나는 잘해보려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저 사람은 왜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그 마음 참 많이 공감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 속상함, 지쳐버린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참으려 했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애썼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도 그걸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은 다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이해가 아닌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생겨나는 내 마음 때문일까?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의 반응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동을 두고 날 싫어하나 보다, 무시하네, 또 나만 이런 취급이야 라고 해석하면 마음은 곧장 불편해지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지금 감정이 안정되지 않았구나, 나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바라본다면 마음은 훨씬 덜 상처받고 더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세상을 고요하게 보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내가 세상을 적으로 보면
세상은 곧 전쟁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 기준, 상처로 재단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길.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마주한 나의 반응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전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길은 비록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며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은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미움은 때론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때론 반복되는 무시 혹은 끝없는 오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시작점은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나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표정, 그 사람이 취한 행동, 그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해석에 뒤따라오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듯 지나쳤다고 해봅시다. 나를 싫어하나, 또 나만 무시당하네, 내가 괜히 열심히 했나 봐.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휘몰아칩니다. 그 생각들은 곧 분노와 상처,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 그날의 감정 상태,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해석을 진실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워지고, 그래서 점점 미움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업식이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의식 속에 축적되어 생긴 나만의 해석 필터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 안경, 열등감의 안경, 혹은 완벽주의의 안경을 쓰고 있죠. 그 안경을 통해 보니 같은 행동도 왜곡되고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무심한 침묵 속에서도 오해를 쌓아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처로 해석한 걸까? 이 질문은 상대 탓이 아닌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통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이 오해의 고리를 풀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녹여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내 마음 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상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미움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상처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 자체로 보되 그에 따라 생기는 내 감정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그 사람의 말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오래된 상처가 그 말을 자극한 걸까? 이렇게 묻는 순간 감정의 흐름이 멈추고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곧 통찰이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해석의 습관을 인식한다면 미움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오해에서 자라고 오해는 업식에서 자라지만 그걸 바라보는 자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의 해석으로 당신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사람,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과 인연에 따라 이 삶의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말, 생각,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란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외부 조건, 즉 환경, 사람,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히고 설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을 넘어서 그 사람이 겪어온 과거, 오래도록 반복해온 습관, 받아온 상처, 살아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업을 보라. 그 사람의 인연을 보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해도 연민할 수 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연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늘 냉소적인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때론 사람을 기계 다루듯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업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칭찬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냉정한 태도를 방어막 삼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굴곡과 업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은 지금의 말투, 지금의 표정, 지금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가족 안에서 늘 갈등을 유발하는 한 사람. 말이 안 통하고 다툼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하는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도 들여다보면 놓치기 쉬운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던 순간, 내면의 상처를 안고 침묵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날들이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시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차갑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빼앗겼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을성이 없다면 삶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긴박한 인연 속을 지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상대의 겉모습 이면에 업의 흐름과 인연의 배경이 있음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곧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위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과 인연의 흐름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온 것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것도 또 다른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업만큼이나 나의 업도 이 만남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같은 흐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이면에 당신의 업과 인연이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연민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묶여있던 관계의 매듭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종종 왜 저러는 걸까라는 답답함이 자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정을 남기고 때론 깊은 상처가 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지금 이 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어떤 업을 지으며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바라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업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쌓여 결국 하나의 성향이 되고 삶의 흐름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내게 거칠게 말하는 것도, 늘 나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 내면에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두려움, 혹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업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삶에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기억, 타인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단지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등 뒤에 숨어 있는 긴 업의 그림자를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아이였고 사랑받고 싶어도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란 외로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그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업과 인연에 의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그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겠지.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을 모르기에 판단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연민의 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대의 업과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연민은 나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왜 저럴까가 아닌 무슨 사연이 있을까로 바라보는 태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 시선을 연습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엔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 결국은 인연 따라 이 자리에 머물다가 또 인연 따라 흩어져 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미움으로 묶이지 마세요. 그 미움은 결국 나의 평화를 앗아갈 뿐입니다.
업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나는 나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그 마음에서 이미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가진 상처, 그 사람이 걸어온 업,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연의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그 마음 속에 새겨진 아픔의 깊이, 그 사람이 짊어진 업장의 무게를 그렇기에 이해가 아니라 연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변명하거나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나는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안의 고통을 주체하지 못해 당신에게 화살을 쏜 것인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상대의 업을 보는 눈을 지혜로운 관찰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저 그 사람의 조건에서 일어난 결과일 뿐임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이해해줬으면 이제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움에 잠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연민을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연민을 품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상대를 위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대의 고통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연민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연을 대신 풀어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우리의 인연을 맑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직도 날 아프게 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건 압니다. 나는 미움보다 연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쉽게 이해되지 않고 마치 끝없이 어긋나기만 했던 그 사람. 혹시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도 어쩌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의 아픔, 감당 못한 외로움, 혹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고통,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그 사람의 말투에, 표정에, 습관에 묻어 있었던 걸지도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로 번져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여기서 놓아보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 미움의 흐름을 끊기로 한 그 선택은 어쩌면 수많은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첫 자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나의 업을 닦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놓아줄 때 그 사람의 업도 함께 가벼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당신만의 수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 짊어진 자비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를 넘어선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제 가슴 한켠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깊은 수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연민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을 참아온 나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연민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따뜻한 자비의 나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